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이 참 식상하게 들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기차역 앞으로 전도를 나갔었는데 한국에서 인천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바바리 코트를 입은 목사님처럼 생기신 40, 50대쯤 된 분이 그 기차역 앞에 스피커를 놓으시고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신으시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과연 저걸 꼭 저런 톤으로 저렇게 과연 말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저렇게 좀 말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를 식상하게 혹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란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도망하여 라반의 집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는 장면인데요. 16절을 보십시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니.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 tender eyed란 말은 못생겼다는 표현의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라헬은 매우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매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이제 7년이 지났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저녁 때에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보내니 레아를 데려다가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니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를 위하여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녀를 위하여 다시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하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하여 이래를 채우니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30절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그와 함께하며 섬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떤 교훈을 과연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신혼 첫날 밤에는 아내 얼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향한 이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은 바로 교회, 신부인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라헬이 좀 예쁘긴 했지만 라헬이 이 야곱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남편으로 얻기 위하여 본인이 무슨 대가를 치른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이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 라반에게 7년간 일해줄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다울이라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신부를 좀 다우해서 영어로 D-O-W-R-Y, 다우리.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 집에다가 지불해야 되는 돈을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함 문화랑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당시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을 하려면 신부 집에다가 다울이라는 지참금을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관행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가난해서 그 돈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야곱처럼 육체 노동으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헬이라는 여자의 값어치를 매길 때 야곱은 7년으로 매긴 것입니다. 라헬은 쉽게 말하면 7년짜리 인생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고도 라헬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계략으로 엉뚱한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7년이 지난 뒤 다시 7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는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헬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굳이 가치를 따진다면 처음에는 7년짜리 같이 보였는데 야곱이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함으로써 이 한 사람의 가치가 14년짜리가 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래 얼마짜리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 지불한 값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지불하신 가치를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저 자신을 이렇게 봤더니 값으로 치자면 정말 형편없는 값이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짜리였는지 성경 디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도서 3장을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이에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전에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꼭 제가 회사 다닐 때의 모습, 제가 대학생 때의 모습, 그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욕과 쾌락의 종이었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서로 미워하였던, 그러다가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게 된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때 의미 없이 보내던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불렀고 오늘도 불렀지만 이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나는 인생의 산과 들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내가 얻은 건 공허와 깊은 실망, 귀한 세월만 다 보냈네. 이 찬송가가 꼭 제 스토리 같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어 사랑의 품에 안으실 때 나는 당신께 매혹돼 이끌리며 인생의 참뜻 알게 됐네. 성경에선 우리의 값이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정욕과 쾌락의 종이었으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사람을 향한, 그러한 나를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볼 때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한 경우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자신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못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보고자 무언가를 간절히 배우기 원하기도 하고 지식을 쌓고자 자신을 다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나야 뭐 그저 그런 사람이지 하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야 뭐 그저 그렇죠. 또 반면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자기 자신을 향한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아주 형편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좋은 사람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는 것.